오늘 시편 130편의 제목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립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올 텐데,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그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편 130편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데 나는 어떠한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8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그 시편 130편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절기 때 하나님께 그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이 노래로 부르면서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래인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이 깊은 곳에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 깊은 곳은 우리가 보통 그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깊은 곳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그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마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내가 도저히 거기서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이 갑갑함, 답답함, 이 같은 마음 가운데 그가 빠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그가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양심 속에서 그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 죄가 나를 얽매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끔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그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생각나면 이 마음이 그냥 굉장히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죠. 참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구나. 참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나에게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와 그런 죄가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깊이 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했는데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떤 그 나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텐데 그 성전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죄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내가 한다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죄의식을 우리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게 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가 그 깊은 그 웅덩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되는 그 같은 자리.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오는 그 같은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제가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참 어리석고 참 무지하며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인의 자리, 어쩌면 그 죄인의 자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에게 있는 그 죄를 지켜보신다면, 이 지켜본다는 것은요, 세세하게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세세하게 관찰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본다라는 말이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이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내가 돌아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우러 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살펴보는, 그래서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제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정말 완전히 깊은 웅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그 같은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이제 4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가 놓여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예배하는, 그가 경배하는, 그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는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같은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들 가운데서 내가 깊이 내려가서 거기서 부르짖는 나를 보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자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그 같은 정말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아내, 내 남편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친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그 용서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밖에 없는 도망치고 싶어지고 숨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그 같은 내 죄인데 나도 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같은 건데 그런데 그 죄를 말갛게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단 하나도 남지 않게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경외하는 분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는 용서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것은 우리를 생각하고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5절에 보시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그 허물 때문에 깊은 곳에 이렇게 그 가라앉아 있는데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제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을 바랄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족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족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다 없이 하였다.
다 완전히 우리가 그 아침에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한 그 어떤 안개가 껴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이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안개가 사라지는데요. 언제 그렇던 안개가 있었나 할 듯이 전혀 하루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안개 같이 다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데 아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데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내가 다 너의 죄를 다 없이 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이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3편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하며 그분을 높이라고 말을 할까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이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시편 103편 9절에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너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 내가 네 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리니까요. 이게 예배니까요. 내가 나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는 얼마나 멉니까? 결코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향이죠.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이기에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나를 결코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부터 떼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편 130편으로 돌아오셔서 6절을 보시면 네, 오늘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지금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누구와 같다고요? 파수꾼이 보초병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잠들지 않고 밤에 깨워서 그 적들이 혹시 밤에 야음을 틈타서 공격하지 않나 지켜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있는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른 동이 트길 바라겠죠. 동이 트면 아침이 되면 그는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쉴 수 있고 그 피곤한 눈을 그가 붙여서 이제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수고로부터 그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아침을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언제 해가 뜨나 하고 그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 죄의 그 형벌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실 그 같은 분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를 우리 그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나를 떠났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정말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시편 기자처럼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오실 그 구원자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 났다. 두 번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로 태어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몇 개의 생명이 있다고요? 두 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육체의 생명이 없다면 전 죽은 사람이죠. 제가 이 육체로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제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부터 난 성령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죠.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생명이 함께 있는데 그 옛 생명인 육체의 생명은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며 육체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육체의 이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새 생명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시면요. 제가 주보에는 안 실어놨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습게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가 이 사망의 몸,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이 같은 죄악된 모습,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이 육체의 법이 이 죄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내 육체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이 예배자의 자리인 이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죠.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완전히 다 건져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로운 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된 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육체를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지만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믿음의 유산을 다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체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의 그 죽을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날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있는 한,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허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바로 같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빠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자백하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같은 용서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7절과 8절 마지막 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타숙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